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다 쓸데없는 거야.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주로 기도 많이 하라, 성경 말씀 많이 봐라,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란 말이냐?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아나?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꿈도, 계획도, 목표도 세우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냐? 무슨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희망찬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인생의 노후를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 시력이 아직 있을 때 성경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보고 그리고 내 청력이 아직도 작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목표, 꿈,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는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에서는 늘 하는 말이니까 그냥 가서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저 나는 내 계획과 목표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 때는 못 이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루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못다한 꿈을, 못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대리 만족이라도 해야 되겠어. 이런 심사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도교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인생이 아무리 짧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또 짧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주위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보통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고 뭘 해서 어떻게 시험 잘 봐가지고 어디 좋은 자리에 들어갔대.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아주 그 집에 가면은 그 지펠 냉장고에다가 양문형 냉장고죠. 저도 언제 그걸 사나 지금 꿈꾸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나 사나. 그리고 그 세탁기 뭐예요? 막 돌아가는 거. 예? 드럼 세탁기. 그렇죠. 우리도 그 언제나 사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 수 있으려나.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집안에 화장실이 3개래. 2개 아니라 3개래. 지금 2개도 아니고 3개. 그리고 옷장도 따로 있고 어쨌든 남들 사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만 찾고 천국만 찾고 있다가 이거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그냥 실패자로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과의 경쟁에서 결국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인데 아니 남들 보면은 먹는 것도 벌써 우리하고 틀리고 입는 거 그리고 쓰는 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보다 훨씬 여유롭고 풍요롭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이건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 내면을 키우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 하나는 그래 누가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이 지역은 어쨌든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건너편에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럽 나라가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지금 서양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전부 다 이 양복 이 서양의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한복이 아닙니다. 한복은 그 명절 때나 그것도 돈 있는 분들이 좀 입나요? 어쩌나요? 아니면 좀 고상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입거나 보통은 안 입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이 물자들이 다 서양에서 따온 것이고 동양 문화가 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서양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 유럽이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역도 발전하고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도시에 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시가 그 당시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생업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직업을 위해서 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그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야. 그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것이죠. 좀 더 여유롭게, 풍요롭게, 그리고 폼나게, 멋지게 남들이 시기하고 부러울 정도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편안한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모든 인생관이나 세계관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세계관, 인생관이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생명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사람이 자기 생명, 이 생명이 없고서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각 개인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한다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선행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행을 생각해야 돼요. 즉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세 번째, 돈을 번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목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동물들도 하는 짓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라면 뭔가 동물 이상의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잘 건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주변에 어려운 형제들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인생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나 꿈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 현실 순응주의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도 세울 수 있고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꿈과 목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냥 정력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성공이라고 하죠. 하나님 뜻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분노할 이유도 없고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없이 날뛰고 불에 넘치도록 기뻐하며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열등감과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밖에 없는 이 현세. 세상 사람들의 삶이 현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리고 이 세상 이 현세, 금생 이 전부다 이거예요. 내세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이 현세가 중요한 것이고 몇십 년 사는 인생이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안에서 그냥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끼어 살다 보니까 많은 인생의 성공담 이런 얘기들에 우리는 막 굉장히 관심이 가고 또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뒤는 없어요. 그 뒤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어디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참 야무집니다. 3가지 목표를 세웠네요. 보니까 첫째 어느 도시에 간다는 것입니다. 도시. 이거 목표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년을 유하겠다는 거예요. 1년을.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일을 보겠다.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네요. 아주 꿈도 야무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첫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 즉 내일 일은 미래에 대해서 이건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꼭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레는 그럼 해당 안 되네요? 글피는 해당 안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일은 미래에 대한 총칭이에요. 너희가 장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야무진 꿈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어느 날 아침에 보게 되면 안개가 온 대지를 진하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고 더덥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더덥고 허무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현세주의, 이 세상만이 삶이 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목적은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죠.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대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 천국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교묘하게 지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는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을 확인한 후에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약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정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래서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증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사 능력과 똑같이 일어난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다면 저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이사들이 또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상의 인물로 존재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렸습니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했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창세기부터 구약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안식일을 지킨 걸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확실한 징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끼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육신의 것들만 물질적인 것들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단도리를 잘해야 돼. 내가 어떤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뒤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천국에 가서 이제 그 받아야 할 일이고 이것은 이거 별개야. 사람이 육신도 있잖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 반복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꿈과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현실에 그냥 순응해서 되는 대로 살아라. 절대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은 외면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사는 인생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성공이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여기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나타난 표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보통 사실 말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 신앙,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목표도 세우고 꿈도 세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안절부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통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를 또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여기의 말씀은 꿈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라 해요. 하지만은 그 일의 상태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꿈과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가 있어요. 설령 그런데 하나님이 가령 결혼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내가 어떤 형제하고 하면 좋겠다, 어떤 자매하고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딱 그냥 두부못 다루듯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내 아내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내 남편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취하느냐, 그것도 자기 취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복 주고 은혜를 주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죠. 시궁창에도 빠집니다. 수렁에도 빠져가지고 호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뒤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내 욕심만으로 내 정욕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 목표를 세운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과 목표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운 꿈과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말과 생각뿐이지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자기 욕심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것을 꼭 얻어야, 이것을 이루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심지어 나를 시기질투까지 한다 이거예요. 시기질투까지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나를 좀 시기질투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런 그 동기가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현실엔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저기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들 보니까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작은 집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어서 좀 더 선하게 쓰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맞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는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티코를 타고 있는데 보면 소나타 타는 사람, 그랜저, 에쿠스 타는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중국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한 18년 됐나요? 잘 나가요 지금도. 좋은 차 탄 분들 부러울 거 없습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에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그러면 그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책을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적음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장을 하고 장래 대비책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장래는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 가족과의 어떤 행복, 이건 희생시켜야 돼. 일에만 몰두하고 매진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주어진 그 행복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 이게. 미래의 행복은 꼭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다. 이게. 미래는 아직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면 거기에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선한 동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현세주의적인 인생관, 가치관만 가지고 목표 세우고 꿈 세운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자기 알아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금 멋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알아서 해. 하나님 방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어떤 올매에 걸리고 시궁창에 빠지고 또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맬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구나. 그리고 내 욕심대로만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붙들어 매거나 끌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것은 사실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저것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뜻이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그릇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아본단 말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물 한 잔 먹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 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왜 그것이 선행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돈도 벌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가면 내가 힘 있는 위치에 가면 그때 가서 내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 지금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은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행을 할 여지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래된 일입니다. 대만에 제가 1년 연수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드라마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뭐가 감동적이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꼽은 것이 대장금, 그 다음에 허준. 그쪽에서는 이따오라고 합니다. 의로운 길, 의사의 길이라고 했나요? 이따오.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허준 그 드라마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건 처음부터 그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벌써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래서 밑에 중국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감동적이었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명품 드라마는 다르다 그랬는데 이 허준이가 굉장히 그 출신이 성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아주 가난했잖아요. 이미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습니다. 또 모시는 어머니도 계셔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인가요? 의사인가? 그게 돼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경야독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날에 가는데 곳곳에서 이의 명성을 듣고 허준날이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과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시험이 안 되면 지금 집안에 그 생계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이것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기 병을 호소하면서 벌써 이미 병성은 났어요. 병성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막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또 가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지.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 시험 보는 가는 그 시간이 딱 됐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막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바본가. 참 바보네. 자기의 앞길을 먼저 가려야지. 왜 이렇게 선행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잖아요. 불후의 명전, 동의보감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꼭 허준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로지 자기 욕심, 인생의 어떤 목표, 꿈만 생각하고 그것도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꿈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육신의 어떤 정욕만, 영달만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형편에서라도 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도 그 선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허망한 자랑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떤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없는 사람은 위축이 되고 괜히 그냥 배가 아프고 시기질투가 나오고 뻐기는 것도 문제지만 또 시기질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등감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열등감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사명이야.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세상의 지위와 명예, 명성, 그리고 훌륭한 외모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사명이야. 그렇다면 허망한 자랑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교만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해할 이유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설령 지금 내가 어떤 곤고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지금 그 작업 중이십니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헛된 욕심,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육체적인 정욕, 그리고 아직 닦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만족.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몇십 년 사는 이 안개 같은 인생에서 대체 우리가 우려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고 현세주의, 속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생. 천하의 왕우장상도 영웅호걸도 다 초라하게 낙엽처럼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방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지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믿음이 이 삼박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